오늘은 장로님이 요한복음 18장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 19절 두 절만 가지고 베드로의 장례를 예언하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며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생사하복의 주장자요 만복의 근원이심을 계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생선과 떡을 떼면서 사랑을 나누는 해변의 잔치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사역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께서 제자들의 눈높이로 내려와 친구처럼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서 베드로 개인에게 장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예언해 주심으로써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역시 베드로를 대표자로 삼아서 만물의 절대적 통치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8절과 19절의 그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나 우리 한글 번역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생뚱맞게 허리띠가 나오고 그러는 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원문을 직역하면서 그 의미들을 좀 대충 정리하겠습니다. 18절 직역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말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가 그 손 또는 팔을 내게 내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8절입니다. 혹시 필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직역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너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가 그 손들을 또는 양팔들을 네가 내밀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절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그가는 앞에 나와 있는 그가는 예수님이고 뒤에 나와 있는 그가는 베드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마는, 자, 그가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로 열고 베드로 가로 닫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가로 닫고 그에게 가로 열고 베드로에게 가로 닫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19절 천천히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가로 닫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가로 열고 베드로 가로 닫고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로 열고 예수님께서 가로 닫고 그에게 가로 열고 베드로에게 가로 닫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이거나 특정한 사명을 받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즉 모든 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는 양들하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를 상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에 항상 순한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와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나 양의 가죽을 둘러쓴 이리와 같은 가짜 신자들도 상대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신령한 천사처럼 그런 목사 같으나 싹군 같은 목사들이 많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시행하는 복음 전파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그 각오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것을 다닐 수 있겠지만 늙어지면 남들이 내 팔 또는 내 손을 벌려 내 허리띠를 메어줄 것이며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실상 베드로의 순교적 삶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로는 팬티라고 합니다마는 바지 저고리나 원피스를 입고 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무엇이요? 뭐 허리띠를 매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새로울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원피스처럼 생긴 그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허리띠를 메어서 몸의 상하를 구분하고 활동할 때 걸리지 않도록 단정하기 위해서 거의 허리띠를 메고 삽니다. 아침에 허리띠를 메고 저녁에 허리띠를 풀고 또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더 종에 메고 이런 거니 허리띠를 맨다는 말은 그들에게는 일상 생활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허리띠를 매는 일은 모든 일상생활을 나타낼 때에 오늘 본문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즉 복음 전파의 사명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허리띠를 매는 일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로 번역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본래 단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굳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상징적으로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 때, 믿을만 할 때, 또 부사로는 확실하게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또 이 가끔 감탄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아멘 아멘 하는 말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할 때도 이렇게 아멘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할 때의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첫 번째 서두에 사용할 때는 정말로 진실로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말을 다 하고 나서 끝에다가 우리 주기도문하고 끝나서 끝날 때 아멘 한 것처럼 그 끝에 사용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으로 사용해요.
그런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서두에 나오는 경우에는 오늘 우리 본문이 표본이 되겠죠. 진실로 진실로 변함없이 틀림없이 그런 뜻이지요. 정확하게. 그런데 문장의 말미에 문장 끝허리에 아멘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끝납니다.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이 아멘으로 끝난다는 말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어쩐다는 말이요? 진실하다는 말이고 분명히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해요. 자, 어떻든 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천지가 개벽돼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아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서두에서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아멘 아멘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는 이 예언대로 순교를 당하고 그 후로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모든 순교자들은 박해 시대의 순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왜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여서 박해가 심하지 않은 때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세상을 살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고 옳고 그름을 따라 살 때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을 수 있고 눈치를 당하는 것도 이 시대의 순교일 것입니다. 이런 이 시대적인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그 삶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베드로가 늙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사탄이 극도로 극악하게 활동했던 시대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허심탄탄 나르고 틈보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상당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젊었을 때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늙었을 때라는 말은 복음이 왕성했을 때를 사실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은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뒤를 따르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씩 늘어나니까 사탄이 역사하여 로마로 하여금 이거 통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베드로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다른 사람은 좋은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누리며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적어도 어려운 투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죄의 투쟁이지요.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과 투쟁하고 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무신론적 삶의 습관과 풍속과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입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고 하니까 구약시대처럼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또는 고기는,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나 고기는 또 비늘이 없는 낙지나 문어 같은 것을 먹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못 마시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술, 담배를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사실은 없어요. 술, 담배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지옥 가게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왜 못 먹고 못 마신다는 말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혹시 우리 집사람은 자기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저런 말을 하는가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건강을 해롭게 하는 음식은 사양해야 하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당히 절제하며 섭취해야 하며 과식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난한 시절을 살아서 식당에 가서 양이 좀 많아도 못 남기고 배가 터지도록 거의 다 먹고 나와야 속이 시원하죠. 또 영양이 부족해서 건강에 해칠 수 있도록 과도한 금식이나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소식이나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투쟁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통과 위험한 생활이 다가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까지도 달려들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 한 잔 먹고 마시는 일도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는 고사하고
몸에 해롭다고 하는 커피나 인스턴트 식품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참다운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참으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에 있지를 않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좋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 천국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모두가 허망한 것이라. 이 세상을 떠나면서 티끌 하나라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소망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저녁 먹을 것이 없고 철따라 갈아입을 옷이 없다 할지라도 거짓을 멀리하고 불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아내는 그런 소박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여러분의 자유와 행복과 생명이 있고, 바로 그런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순교적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찮은 일들이 왜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기가 어려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릎을 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참 생명과 참 순교적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하찮은 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저 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거짓에 빠지지 않는 기쁨, 머리 끝까지 끌어올라오는 분노를 내 안에서 간섭하는 성령의 역사로 참아내는 기쁨,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 고통도 또한 지나가리라, 또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인내하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며 순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만 내놓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박해의 시대도 있었고 자유의 시대도 있었고 나와 여러분은 얼마나 평화의 시대에 박해받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하찮은 삶 속에 박해가 있고 순교적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기쁨이 없고는, 이 땅에서 이러한 감사가 없고는, 이 땅에서 이러한 순교가 없고는 죽어서도 어떠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저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기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이러다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내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하는 책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계명을 주고 명령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대신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예언은 베드로의 일생 동안 전도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고 거꾸로 달려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오르내리면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박해도 없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사는지 짐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만 돌아봐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순교적인 삶이 많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